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목적입니다. 강석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아멘. 우리 교회는 이거 왜 하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수년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공동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 끝나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늘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구시대적으로 굳이 그런 것을 함께 외치고 뭐 그러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교회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가야 될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어떤 이벤트나 무브먼트나 또 교회 자체의 영향력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또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양적인 성장이나 목사의 영향력이나 공동체의 어떤 영향력, 파워를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신과 공동체와 공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다면, 교회는 결국 엉뚱한 헌신을 하게 되고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내 삶을 충만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저 천국, 즉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성도들,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너나 가라, 천국. 너가 전하는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전하는 그런 천국이라면, 그렇게 너가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라면 나는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비꼬면서 또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길거리에서 가끔씩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네 가지의 키워드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지나가면서 그 문구를 보지만 사실은 더 눈여겨보는 것은 이 네 가지의 키워드보다는, 이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면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저렇게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요즘엔 전도 안 하자는 사람들이 잘,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옛날처럼 아파트 막 입주한다 그러면 막 준비해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이제는 들어갈 수조차가 없으니까 입구에서부터 단속을 하죠. 누구십니까? 가세요. 그러니 저렇게 심플하고 분명한 문구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용기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소 과격하고 단순하지만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까 그런 분을 길에서 만나거나 버스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만난다면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하얀 정장의 아저씨가 계셨어요. 하얀 모자에 하얀 정장에 하얀 구두를 들고 십자가에 저거 예수 천당 불신증을 들고 딱 오셔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은? 과연 나라면 저거 못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왜 못하겠는가? 한 번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10개의 핵심 주제로 정리한 책 요한계시록의 심장을 쓴 스캇 듀발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계시록 21장 부분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대해 몹시 따분하고 무미건조하며 비성경적인 개념을 갖고 자랐다. 너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곳엔 날개 달린 천사들이 있고 모든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으며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둥실둥실 떠다닌다. 나는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할 것이며 너도 그곳에 가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말을 항상 들었지만 실은 사모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런 천국엔 가기 싫었다. 나는 천국이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던 시시한 그림보다는 훨씬 더 다채롭고 현실적이며 친근하고 관계적인 곳이기를 바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한 놀라운 것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과 새 하늘과 그 새 땅이, 그 천국이 우리가 가는 것, 예수 천당, 천국을 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가 아니라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내게로 와서 내게로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임한 사람, 즉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임을 진정으로 느끼고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몸을 입고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있는 이 창조의 세상 너머에 우리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 어떤 공간,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공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영한 기쁨과 교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그 천국에 대한 그림을 다 지우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천당 맞는 말입니다. 불신지옥도 맞는 말이지요.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 맞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천국 맞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고통도 견디다 보니 천국 맞습니다.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알아주시는 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십자가 위가 바로 천국 맞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을 넘어서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다음의 시간, 그분이 보여주신 그 다음의 공간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그 공간에 대하여 새하늘이야, 거기는 네가 아는 그 하늘하고 완전히 다른 새하늘이야, 거기는 새 땅이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세상, 저 세상도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우리를 들뜨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확연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그분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몇 가지로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토록 뵙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면서 배움는 나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졌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박해와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힘든 가운데 극한 외로움과 절망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나타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그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장차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할 그 시간이 있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게로 임하는구나, 그 시간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도는 알았지만 그때에는 나의 주님을 곧 그의 곁에 서서 배워올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이길 힘을 이 말씀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님 맞네요. 주님 맞네요. 날 위해서 죽으신 그 못자국 난 손, 주님 맞네요. 이전까지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기는 했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이제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주의 얼굴을 배웁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완전한 회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완전한 회복의 장소.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성도들, 예수를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처럼 떵떵거리면서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지는 않아서 어렵게 힘들게 또 계속적으로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채로 계속 어렵게 그 연약함을 가지고 끝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연약한 육체로 생을 마지막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이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런 고단한 삶이었는데도 네가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켜줘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얼굴을 맞대어 만날 수 있어서 고맙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때 얼마나 우리는 많이 울게 될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까 싶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여서 가족들에게 평생을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이들도, 가족 간의 오해 때문에 외롭게 살다가 끝내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롭게 눈을 감아야 했던 어떤 그런 이들도, 그런 서러움과 인생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자책과 회한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내 온 생애를 위로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주는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절망과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복수심과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사람에게 연연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답 한 가지는 외로움과 고단함과 억울함 가운데 정말 속이 문드러져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의 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자기를 삼켜버릴 듯한 그 절망을 이겨내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고단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단함이 더 이상 고단치 않게 하는 소망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였어도 복수심과 분노 가운데 자신을 내던져 버리지 않게 하시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너른 품으로 세상의 온갖 욕망들의 횡포와 야비함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넓고 넉넉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으므로 세상의 그 야비함과 그 욕망들에도 다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갚으시고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갚으시고 또한 그 응답하시는지를 다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릴 줄 알게 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외로움도 이기게 하시고 그 나라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찬송가 보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인생이 또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문제를 하나 넘어가면 또 문제가 있고 눈물의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어느 순간 끝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자, 내 주님 하고 눈을 떴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펴신 팔이 있는 거예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힘든 가운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다시 만남의 장소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천국 뭐 그런 거 뭐 필요가 있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천국이 멀리 보일 수 있죠.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슬픔당한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장례를 겪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예수 믿어야겠구나.
한 번은 제가 벽제 화장장에서 40대 초반 두 아이를 가진 엄마의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장 앞에서 그 이제 관이 불타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좁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드리지 않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는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불구덩이에 지금 관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오열하는 그 유가족들 앞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천국에 관한 메시지 뿐입니다. 그때 제 앞에 있던 그 엄마의 아버지, 70대 초반이었던 그 엄마의 아버지가 울면서 저를 붙들면서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지요? 있지요? 다시 만날 수 있지요? 예, 그럼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당장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우리 딸 만나게 예수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엉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최종적인 구원의 소식이고 예수님이 그토록 전하고 싶으셨던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늘 그 나라가 임하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 의해서 지배받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자책과 미움과 분노와 열등감과 시기와 원망, 모든 내 마음을 어둠 가운데로 집어넣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사라져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내 마음, 주님이 다스리는 내 삶,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계시는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주님을 내 눈으로 그 곁에 서서 배우면서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 땅에서 모든 서름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닦아주시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우리의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장하시는 내 삶이 되어서 내 마음에 확신으로만 계시고 보이지 않았던 그 주님이 어느덧 내 눈앞에 보이는 그날, 나를 안으시면서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 하시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의 나라로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